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과 롯은 한 가족입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예요. 롯의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듯합니다. 그 이후로 삼촌 아브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어요. 그때 같이 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 그때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아브람이 이동할 때 롯도 함께 갔어요.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때 롯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목자들 간에 서로 자기 양과 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베델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물과 풀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서로에게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인들도 좀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안이 끝나자마자 롯이 서슴지 않고요. 요단 계곡을 바라보네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여기네요. 그들이 애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보던 목초지하고 그렇게 비슷해. 주의 나라가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롯의 일행이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서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서쪽은 산간지대예요. 물도 부족하고 풀도 많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봤던 목초지 그런 것들은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곳입니다. 그곳에 그냥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상실감에 빠져들었을 듯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었고요. 오랜 거리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아주 끈끈한 사이였거든요. 그런 사이인데 헤어지게 됐으니 그 마음이 아주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깊은 상실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망감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롯이 두말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해 버립니다. 사실 거기는 어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어른 먼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음직한데도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냥 선택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산간지대예요.
물이 없고 풀이 부족한 곳입니다. 동물들 먹이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동물들에게 마시고 먹이게 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이동해 가서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졌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 같은 것, 불안감 같은 것들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심정이 무엇인지 대략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먼 시대가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상실감 같은 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한 지붕에서 살던 사람이 서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친구처럼 친구로 동료로 잘 지내고 있는데 헤어지는, 이별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어갔거나 그 친구가 아니면 그 동료가 잡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사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지낸 식구와 같이 지낸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에서 지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떠난 그분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상실감이 있거든요. 그 상실감은 아브라함 것과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아주 잘했어요. 진심으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고 행동인데 그 사람은 항상 나를 고깝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업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그 사람만 독차지해. 내 이름도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어떠다가 보니 여럿이 같이 일했는데 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옵니다. 아이 무슨 재수없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지만 이게 오늘 보스턴에 사는 우리 이민 세대 현실입니다. 짐 싸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와야 해요.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직장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찾아지겠지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돼.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는 우리 그 실망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은 정말 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생소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직장에서 일하는데 전혀 생소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 해야 돼. 감당해야 돼. 좋은 성과가 있어야 돼. 그때 닥쳐오는 불안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지 모릅니다. 내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한직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회사가 나를 그쪽으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서바이브하고 살아나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찾아오는 불안감, 이런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히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경우는 그 어려움은 정말 큽니다.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느닷없이 상실감을 겪고, 느닷없이 실망감을 겪고, 느닷없이 불안감에 쌓여잡혀서 잠 못 이루는 그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시대는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라고 합니다.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너 이후로 자손이 많이 생길 거다. 그 벌판에 그 티끌, 모래 많지 엄청난 많은 자손이 생겨서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다라고 해요. 그 자손이 이 넓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래요? 이 말씀을 해주면서요, 아브라함 미래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의 그 터전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저 멀리 가보고 횡으로 쭉 가보라고 해요. 엄청나게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먼지처럼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곳에 살 거라는 앞으로 펼쳐질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많이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볼 일이 아니군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꼭 잃어버린 것만 아니야. 앞으로 펼쳐질 일을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줄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여주시고요,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으로 다가온 거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말해 줍니다. 그것이 여기에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있는 곳에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너 있는 곳에서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너 있는 그곳에서 너가 지금 머리 아파하고 너가 지금 상실감, 실망감,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솔루션을 제시해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 상실감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것이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도망가기에 바빠. 거기서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원망해.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건 그게 아니네요. 넓게 보라는 거죠. 여러분, 길게 보라는 거예요. 다각도로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은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빨리 했어. 그러니까 너 있는 곳에서, 너희들 곳에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두 군데만 봤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에만 보는 게 아니고 그곳에만 빨려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라는 그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길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넓게 보라는 거예요. 다각도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서 아웃 오브 박스. 그렇게 할 때 박스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너의 미래가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걸어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요, 멀리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일어나래요. 일어난 다음에 두루 다녀보래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래요. 종 이렇게 앞으로 길이 있는데 멀리 갈 때까지 가는 거야. 횡이니까 이게 횡 쪽으로 이렇게 넓게 하는 거죠. 그걸 동서남북으로 하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밟고 있는 것에 모든 데를 다 가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을 할 거 다 해보라 라는 그런,
가능성을 잡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거리에 빠졌을 때 생각만 해서는 곤란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말로만 해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계획만 짜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으면, 내가 말로 얘기했으면, 내가 계획했으면 그걸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라 그 말은 너 실행에 옮겨라. 너가 머릿속에 준 거, 마음의 소원, 계획한 건 내가 준 것이니 그걸 실행에 옮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것, 나를 실망케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땅과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된다 라고 믿고 사방을 돌아다니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13장 앞부분에 보면 베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서 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우리 시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마지막에 가면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헤브론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3장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아브라함한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 그 사건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과 축복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 이후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 거야.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롯이 떠났어. 깊은 상실감, 깊은 실망감, 깊은 불안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말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게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하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조의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 그리고 또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심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창조물인 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한테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시고 남들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볼 것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가 연구할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내 삶을 살 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과 같은 일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벌어질 거다 그겁니다. 때로 우리 살아가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상실만, 두려움과 불안에 까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실 거야.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펼쳐지는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살다, 일터에서 살다, 연구소, 학교소에 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 낙심합니다. 실망에 빠지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다. 너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줄 거다. 너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거다 라고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까? 보입니까?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그 사람들과 나 함께 일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 할 때, 그 사람들과 형제자매를 이루고 살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연결할 때, 연구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창조적인 어떤 것을 나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경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최하진이란 분이 있군요.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탠포드에서 포닥을 했군요. 모태 신앙이지만은 아주 그냥 열렬하게 세상과 접하며 살았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이제 대덕 연구소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모양이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화투, 카드, 그 다음에 이거 뭐 골프 그런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해서 성경을 폈는데 느닷없이 아브라함 부분을 읽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그 글귀에서 나도 모르게 막 전율이 느껴졌어. 자기가 그래요. 전율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떠나야 되나?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그때 연구하는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아주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말이 막 전율이 느껴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와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특강하다 주일날 교회 가는데 삼자교회죠. 이상한 것이 보여요. 아니 거기는 어른들만 있고 어린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 어린애들이 없고 어른들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답니다. 삼자교회는 어른들만 다니는데요. 애들은 못 다니게 돼 있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이곳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왔네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모금했는데 자기 꿈을 나는데 6천만 원, 이제 6천만 원이 모금됐답니다. 2001년 2월 11일 하얼빈에 이제 가요. 그때 대덕 연구단지에서 만난 중국인 이제 제자죠. 제자고 이게 도와준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공항에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와가지고 미리 얘기했죠. 내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런 땅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했습니다. 다음 날 그 형제하고 이제 하얼빈 이렇게 둘러보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장소로 가려고 한참 가는데 허허벌판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허허벌판을 지나는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막 뭉클한 것들이 있는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그 느껴진 어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야. 차를 세워놓고 여기 잠깐 서보라 하면서 한참 걸어가서 자 이렇게 동서남북을 보니까 하얼빈이면 중국 북쪽이에요. 2월 11일 날 도착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눈 덮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야. 근데 뭔가 이게 마음에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가는 곳에 갔어요. 거기도 괜찮아. 또 다른 부지도 봤어요. 거기도 괜찮아. 근데 자꾸 머릿속에 처음 가려고 했던 장소가 아닌 그 허벌판, 거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거기 가가지고 나는 왠지 모르는데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제자가 놀래죠. 아무도 없는데 막 눈 덮여 허벌판인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예요. 누군 어쩐지 모르지만 누구 소유인지는 알아볼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가요 알아보니까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 소유야. 하얼빈 시의 소유자. 그 왕창 넓은 시대를 다 사들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땅을 사야지.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번 얘기는 해보자 하고 그 다음날 제자와 함께 시청에 갔더니 뭐 코웃음 빵빵 뛰죠. 운전박대 당하고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그거 우리가 땅을 좀 사게 해달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중국은 땅을 사는 건 아니고 땅 소유권을 이제 사는 거죠. 100년, 200년. 중국은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땅을 이제 사게 해달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막 며칠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래도 하도 쫓아가니까 이분이 시청 직원이 너 그러지 말고 거기는 허벌판인데 무슨 학교를 세운다냐. 지금 새로 이게 개간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학교를 세워라. 그러면 거긴 주택도 들어가고 아주 좋을 곳이다 하면서 알려줘요. 가서 봤더니 아주 좋은 거야. 여기다 세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막 땅도 이렇게 다 개간을 해놨고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다음날 시청 찾아가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니야. 그 허벌판에 자꾸 기도하는데 떠올라. 그곳에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막 이러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아니다. 나 그거 허벌판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웬 미친놈이 왔느냐 취급하면서 계속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그래도 계속 쫓아갔대요. 그 땅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 땅을 우리가 사겠다. 몇 주일을 쫓아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원이 너 거기다 학교 세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자기 보스한테 물어보니까 보스가 코웃음 치면서 하라고 그래. 뭘 하겠어. 그냥 허가해줘.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학교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서 너무나 좋잖아요. 허벌판에 가서 예배부터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는지 너무 막막해. 근데 그 시청 직원이 뭐냐면 너 허가는 해주는데 전기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니네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한다고 한 건데 트럭이 와야 되는데 저 멀리서 트럭이 짐 내려놓으면 리어카 같은 걸로 끌고 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5개월 동안 허벌판에서 봄에 땅 파고 했습니다. 근데 한 5개월쯤 지났는데 여름이 됐는데 느닷없이 불도저가 나와서 자기들이 산 그 땅 앞에 쫙 하더니 길을 만들더래요. 그리고 저봇대를 세우고 전기시설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를 위해서 한 건가? 놀라가지고 그 제자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여튼 시위에 가서 물어봤더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하고 난 다음에 땅이 최하진 교수가 땅 그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막 계속 회의를 하다가 그 지역 일대에 대학교를 세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얼빈 있는 성이죠. 성.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트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매사추세츠에 있는 대학교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중국은 그게 가능해요. 제가 선교지에 가봤더니 대학교가 막 20-30개가 모여있는 것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하얼빈 시가 있는 성에 있는 대학교 20개 대학교를 다 이곳에 옮겨놓고 새로 짓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땅을 짓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교 20개 그리고 그 대학교 20개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뭐예요. 그 한복판에 중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사립형 중고등학교, 만방국제학교야. 이게 대학교 20개 안에 중고등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공부하는 분위기가 생기겠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막 서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입생이 미어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대학교가 20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한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도 있고요. 중국 유명 대학교 그리고 미국 명문 대학교에 보낸다.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로 그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하진 교수가요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자기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들은 마치 tomorrow, 내일이 그들을 움켜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물론 나는 우리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인생을 건 후 나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곤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 없이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걸면 된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면 된다. 살다 보면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망감, 좌절감, 불안감 속에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 있는 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걸어라. 믿고 실행하며 살아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